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교제 시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네, 무더위로부터 건강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도 2월경에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주시 시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청 직원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검정색 근조 넥타이를 메고 그날 하루를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매스컴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 직원들이 검정색 근조 넥타이를 메고 근무를 하게 된 때는 시청 또는 이제 도청 아니면 이제 고위 공직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날은 그런 사건도 없는 아주 평소와도 같은 하루였기에 이들이 근조 넥타이를 메고 근무하게 된 연유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상주시 인구가 1965년 당시에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죠. 1965년 당시에 26만 5천여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9년 2월에 와서 상주시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9만 9천여 명 정도였다 합니다. 54년 만에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시청 직원들이 검정색 근조 넥타이를 메고 근무하였다,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요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상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기에 발생하게 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상주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농촌 지역, 대규모 도시 아니면 좀 발달된 도시를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안에서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제 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제주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살고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성산 일출봉이 있는 아주 조용한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성산포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성산포에 이제 성산포가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제 제가 전주에서 다녔는데, 전주에서 이제 대학 학기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 친구가 딱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 딱 두 명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타지로 가 있거나 아니면 제주시에서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 고향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렇듯이 뭐 이게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목포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길 바라는 그런 어른들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과 점점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 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로 슬며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겸손한 섬김의 모습, 그런 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요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이 왜곡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강조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 바라보면서 오지 않고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자 하는 어떤 결심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열심 자체가 물론 좋지만 그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에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좀 더 해보려고 열심 내는 것 물론 너무나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나쁜 일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기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서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높이다, 부풀리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슬며시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향해 열심 낸 것의 진짜 이유, 진짜 목적,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열심이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짓 열심이었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열심은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쁜 의도가 가득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허물기 위한 것이 목적인 나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말이지요. 이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더 땀 흘리면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열심과 기계적인 열심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열심, 그리고 기계적인 열심은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병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이 거짓 교사들은
그때만 존재한 게 아니고 시대마다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모습과 올바른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이들과 어떤 사도 바울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성도들의 애정 그리고 충성심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의 전부였거든요. 물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야,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막 욕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인정,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저 관심 밖에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요, 사람에게 도움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요, 잘못된 열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열심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져서 사람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바울은 이렇게 하겠다 결심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이들을 향해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니면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외국도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유혹 안에서도 우리가 결코 붙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 그거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에 혹시 안주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성장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얼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제 모습을 한 번씩 발견할 때마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뜨끔한 질책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정신 차려야 된다.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현실에 나도 모르게 인간인지라 막 안주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그냥 빨리 성장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빨리 성장하는 게 물론 빨리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 빨리 성장하는 것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른 성장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백신도 이제 뒤늦게 개발되었고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막 내 주변에 피해 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움츠러든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쪽 그 신흥동 이밤산 그 주변 펜스 있는 쪽 도로를 쭉 따라오다 보면요.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요. 작은 전광판, LED 전광판요. 거기에 뭐가 표시되냐면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지요? 어, 그래서 누군가가요,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를 보고 이 말을 살짝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창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이제 막 한창 이슈였을 때 삼천리 먼지강산이라는 표현을 누군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세먼지 또한, 초미세먼지 또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 중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죄로 인한 문제들 곳곳에서 여기저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유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 십자가가 빠져 있는 신앙,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목격하고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봐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전에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함을 내가 발견했어요. 듣게 됐어요. 그리고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언성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함께 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20절 말씀 중에 의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복음의 진리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은 산모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품은 산모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세상으로 나와서 아름답게 자라는 것, 산모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그 산고를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뱃속에 머무는 게 좋겠다 해서 뱃속에 머물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때로는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고 뭐 아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안에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 아프다라고 말을 했던 옛 어른들의 말이 다는 아니지만 이젠 조금씩 그래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더 열심 내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더 열심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더 힘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끔찍하고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결코 싸구려 선물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암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아내 조이 사모님을 보면서 쓴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지만요,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가운데 품고 결단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품고 이 초대교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